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은 우리 마음이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좀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29장 드리시겠습니다. 129장.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주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 몸 버려 생명문 여셨도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주님 피로 온전히 대속했네. 누구든지 믿으면 사함 없네. 모든 죄인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예수께 용서받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주 행하신 큰 공로 바라볼 때 내 맘속에 기쁨이 충만하나. 더 크고도 더 높고 더 깊은 도 주 예수님 뵐 때에 누리겠네. 땅들아 들으라 주의 귀한 음성. 만민아 들으라 주의 기쁜 소식.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라. 그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경배를 드리는데요. 경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다 같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은요, 마땅히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음 찬송은 409장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고된 생활에 쫓겨
놀랍고 놀라운 예수 내게 노래를 심으셨네. 큰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주 내게 큰 기쁨 심으셨네. 중한 죄짐이 나를 눌러 슬픔 가운데 지낼 때 그 주 예수님 나를 불러 참 평안 주셨네. 놀랍고 놀라운 예수 내게 노래를 심으셨네. 큰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주 내게 큰 기쁨 심으셨네. 세상 근심과 모든 걱정 나의 앞길을 막을 때 주관의 눈을 열어주사 주 보게 하셨네. 놀랍고 놀라운 예수 내게 노래를 심으셨네. 큰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주 내게 큰 기쁨 심으셨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편안한 날이 없고요. 또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바라보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됐는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 찬양을 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것이 되었네. 내 죄를 주 입어 죽었고 주님은 난 입어 의롭네. 나 사는 것 주 죽으신 때문 내가 이제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버린 바른 삶
누가 주의 그 고통을 할까? 정죄당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당한 그 저주 받으사 주님 계신 곳으로 이끄네. 내가 이제 하는 길이 있으나 하나님도 나 버림받으사 날 샀으니 내 삶은 즐거워 내 모든 것 주님만 위한 것.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과 관련이 있죠. 15절 말씀으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제목이 좀 길죠. 근데 중요한 말은 이제 화평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마음을 이제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탄의 그런 밥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군사다, 군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적이에요. 그래서 적을 잘 알아야 또 우리가 잘 싸울 수가 있고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적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 또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계속 보는 그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잘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장을 해서 싸울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그렇죠? 이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의의 흉갑을 입으라. 그렇죠? 여러분 다 입고 계시죠? 아멘? 하나하나 그때그때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하지. 이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15절 말씀에서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어디에 입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 어떤 갑주, 어떤 하나님의 그 무기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입어야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입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각자 다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에 맞게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체를 언급을 하는데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신체에 맞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가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화평의 복음을요,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발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시죠? 복음은 한자어로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여기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는요, 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바로 이 세 가지 동일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어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 다음에 뭐예요? 왕국의 복음이 있죠. 왕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좀 다릅니다. 앞에 세 가지 복음하고 지금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영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은요,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환란 때에 전해지게 되는 복음이 또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계시록의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또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다른 어떤 것을 말할 때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죠. 그것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전파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또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이제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화평이 필요할까요? 화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화해예요, 화해.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 화평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긴 거예요. 죄의 담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깨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화평의 복음으로 결국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헐고 다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복음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화평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전혀 관계를 갖지 않으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의 헌물이에요. 화평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해 헌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는 화평의 헌물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면서 화해 헌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죠. 바로 이렇게 화평의 헌물은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이 되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해 헌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해 헌물에 대한 말씀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화해 헌물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또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해물이 되셨다.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구절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도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아멘. 여기에도 화해 헌물이 나오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화해 헌물이 되셨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죄의 담이 생겨서 결국 분리됐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화해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것을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지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에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커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화해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자, 누구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다 같이 화해로 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멘. 그 부분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려야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게 돼요. 그렇죠? 부부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또 형제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다 하나님의 화평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면서 화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 보세요. 사랑, 기쁨, 화평. 세 번째죠. 세 번째 바로 이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화평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의 복음은 우리를 어둠의 세력 가운데 거하는 사탄 마귀와의 교제를 이제 끝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탄과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사탄과 끝내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 된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바로 이 화평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바로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는 바로 완전한 화평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으로 화평을 예비한 것으로 이제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신체 가운데 발이 어디에 있어요? 발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발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몸의 하중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지체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죠. 이 발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 무거운 몸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이 발이 만약에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머리는 어디 가기를 원해요. 근데 발이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발이 움직여줘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은요, 원하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신어야 하는 바로 이 신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발에 무엇을 신어요? 이제 신발을 신잖아요. 맨발로 어디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군인들은 전투화를 신지 않으면 야전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파서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좀만 걸어도 발에 가시도 찔리고 뭐 돌부리에 걸리고 그러면은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튼튼한 전투화를 신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이 신어야 하는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화평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이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다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셨죠? 아멘? 아멘?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화평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발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발은 바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데 그 움직일 때 뭘 신으라고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길을 가다가 내 옆자리에 어떤 누가 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그러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이것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자, 보세요.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죠? 또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국의 복음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귀한 발입니까? 그렇죠? 이 발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다. 지금은 이렇게 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기에 좀 불편함이 없지만 예전에는 다 걸어서 다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구원을 받으실 때에 어떤 분은요, 혼자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으십니다. 간혹 그런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구속, 죄들의 속죄함,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제가 죄 때문에 혹시라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이럴 때 참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제님의 발걸음을 저에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 형제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나훔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서술 보시면 나훔 1장 15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발은 어떻다고 합니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 기쁜 복음은요, 사람의 눈을 열어줘요. 영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알게 하고요, 또 그것을 믿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들이 용서되고 그동안에 사탄의 속박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화평의 복음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합니다라고 알려주고요, 하나님과 화해를 딱 이루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면 누가 또 제일 싫어합니까?
당연히 사탄 마귀가 싫어해요.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암콤이 자기 새끼를 이제 빼앗긴 것처럼 아주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가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해서 선포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또 교회가 회복이 돼요. 다 이게 화평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행실이라는 단어, 아까 혹시 유익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 conversation 하면은요, 뭡니까? 대화죠, 대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분이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입에서 주님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게 되면 그것은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에 불안하고 화평이 없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평안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먼저 알고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지체들과도 우리가 한 마음 안에 있을 때에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막 눌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이 공격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명절 때도 그래요. 명절 때도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모인 가운데서 이제 주님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그만큼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항상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냥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가게 되면 우리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이제 화평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렇게 발걸음을 걷다 보면 발자국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곳마다 이 화평의 발자국이 남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화평의 발자국이 아니라 다툼이라든가 뭔가 분열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화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다툼이 끝나고 그 안에 화평이 생겼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만일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화평이 없고 불평과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가지 않은 상태예요. 패배한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사탄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화평의 복음을 신고 무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탄 마귀는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반겨준 것이 아닙니다. 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잘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신발을 벗어서 탁탁 털어서 바닥에 신발 바닥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내고 나오라 이거예요. 자, 그 정도로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화평의 복음을 들어도 그게 나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지까지 다 털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은 사람에게도요 평화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는 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화평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영어를 단어를 보게 되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반대가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가면은 아주 싸우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화평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은 화평한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평안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다툼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잖아요. 사람과의 그런 다툼,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자,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라고 여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요,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믿음을 또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세워주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이 사탄의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사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생각이 서로 다른데 나와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받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평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받을 때는 내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형제 자매를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전신갑주, 뭡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반을 신으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화해 헌물이 되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 화평의 발자국이 남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끼치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님들로 발견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976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가 깨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지금까지 계속 한 2달 정도 드렸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면 수요 예배부터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그동안 아무래도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또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빨리 속히 만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배는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줄로 알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우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발을 신고 늘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와 같이 또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화해를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